말씀이 좀 무겁기도 하고요, 아니면 말씀이 좀 가볍기도 하고 받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 감각이 새해 첫 주에 내 안에 확 들어온 분들은 금년 한 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기회냐면, 그 사람이 큰 위기를 경험할 때 그 사람을 조금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예. 그 다음에 기쁜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을 좀 알아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사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또 슬픈 일을 경험하고 이 슬픈 일을 어떻게 풀어가면서 어떻게 이걸 정리해 가는지, 또 그걸 보면서도 사람을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끊임없이 한 2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딱 왔어요. 그 응답을 받고 났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또 보면 그 사람을 또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그 위기를 만나고 또 위기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하셨고, 그럼 왜 위기를 허락하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위기의 상황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우리 새기면서 들어야 되는데, 자, 주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사역지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세요. 조금 빠릅니다. 거리 넓이가 한 4km, 길이가 한 22km, 갈릴리인데 조금 더 건너편으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에는 누가 탔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탔습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믿음을 키워야 될 제자들이 함께 이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자, 상황을 누가 만드셨느냐, 위기의 상황을 누가 만드셨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조금씩 눈을 열어가면서 이 상황은 주님이 만드셨다. 자, 배는 물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교통수단이고 물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도보다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배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 물의 영향을 받고 물이 배에 영향을 주게 되죠. 자, 잘 알아요, 우리는 크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배를 타는 순간에 사람의 의도대로 갈 수 없다는 거죠. 목적지가 있지만, 목적지는 정상적으로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요, 만약에 바람이 불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고, 굉장히 또 바람이 불면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상황들을 만드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분들은 오늘 굉장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 전에 홍해를 열어놓고 건너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자, 이 앞에 홍해에 갇혀서 가지도 못하고 또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이 상황,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사실이 이해가 되어져야 오늘 전체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단강의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가기 전에 아예 열어놓고 그냥 건너가게 만드시지, 딱 맞닥뜨려 놓고 법궤 메고 먼저 들어가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수없이 가나안 땅의 약속은 있었지만 오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약속과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이 상황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놀라운 건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애굽을 동경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미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했다는 거죠. 자,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스바 광정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쳐들어왔을 때에 상당히 중요한 사실 하나는, 차라리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막으실 수 있나요? 미리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 중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7장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요, 17장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17장의 리더십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고, 7장의 리더십은 누구였느냐?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이 통치하고 사무엘이 리더십이 있는 그때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올 수 있는 생각조차 못하도록 막으시고, 누가 리더십이 되었을 때? 사울이 리더십이 되었을 때, 그때 나가는데 그때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혹시 갈멜산의 영적 전쟁 상황 기억하시죠? 불이 내려 응답하지 못하면 엘리야는 그 현장에서 죽어야 됩니다. 우상숭배 850명이 달라붙어서 만약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면 꼼짝없이 죽여야 되는 상황, 위기의 상황 맞나요? 예.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놀라우게도 그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을 누가 만드시냐는 거죠. 이 풍랑의 상황을 누가 만드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가? 상황을, 다시 풍랑의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예,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두 번째, 배를 탄 상황 속에서 닥쳐온 위기인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첫 번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배에서 주님이 주무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위기의 상황이지만 주님에게서는 모든 상황을 평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무시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놀라우게도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계기로 만드시는데, 이 상황, 이 갈릴리 배 위의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한 시청각 교육의 현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이 풍랑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풍랑 가운데 주님이 주무시는 결정적인 이유, 주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는지, 왜 우리에게 풍랑의 현장으로 가게 하시는지, 믿음을 키우기 위한 이 영적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면 빨리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재밌는 건 제자들이 이 풍랑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주님은 이 제자들의 두려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셔요. 왜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왜? 이들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계속해서 누구를 찾아야 되니까 주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면 광풍이 호수 위로 내리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위기라는 거죠. 보여지는 현실에서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눈으로 볼 때는 풍랑이 와서 결국에는 이 물이 배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계속해서 이 배 안에 일어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웠게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되어질 때에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 사람이 두려움이 생길 때에,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에 결국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자, 물이 배에까지 들어오니까 두려움으로 가게 되고,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이 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오늘 제자들에게 있다면 절대로 이 두려움은 그들에게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청각 교육 현장으로 그들을 보내셨던, 인도하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배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갑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견디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문제를 극복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주님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거죠. 주님께서는 풍랑의 상황을 만드시고 어느 때 일하시기 시작하느냐? 위기의 절정이 될 때에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시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맞나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그렇게 확실한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아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들이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눈에 보이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데, 이건 뭐냐면 해와 달을 멈춘 사건입니다. 자, 계속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자,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자, 법궤 메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능력을 보이시고 역사해 주신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상황을 왜 만드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전히 이 풍랑의 상황에서,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우리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라는 거죠. 특별히 상황, 풍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분이 따로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필요가 풀어가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풀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야 돼요? 믿음이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도전을 끊임없이 해봐야 된다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풍랑의 상황은 무엇인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풍랑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풍랑 속에 있고 이 풍랑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고 있고
나는 이 풍랑의 비밀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왜 인정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오늘 이 안에서 이런 비밀들을 발견한다면 이 풍랑의 의미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롭게 접근이 될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풍랑을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감각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만드신 분은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풍랑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풍랑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이 풍랑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드디어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갈릴리를 잘 아는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봐요. 재밌는 건 이 풍랑 가운데에, 이 광풍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냈지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안 되고 이 문제 앞에 지금까지 이 수많은 시간들을 갈릴리에서 보냈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깨워야 돼요? 주님을 깨워야 되는, 두려움과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뭐냐?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고 배를 탔어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 안에 무엇이 지배하기 시작하죠? 두려움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문제가 생겨야 주님을 찾는데,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풍랑이 생겨야, 풍랑이 일어야 주님을 찾는다.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랑은, 주님께서 만드시는 환경은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으로나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건 풍랑이 아니죠. 그건 상황이 아니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랑이라고 할 때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무슨 관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 안에 이 제자들 안에 배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지만, 풍랑의 상황이 있지만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도 풍랑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풍랑을 만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풍랑을 만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 앞에서 누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누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풍랑이 일어나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어쩔 수 없는 이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좀 지름길로 가면 어떨까요? 풍랑 생기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자, 48명이 갔는데, 중국에 갔는데 통장을 하나로 묶어놓고 같이 다 쓰는데
4월 달에 돈이 다 떨어져서 돈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와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이전에도 무릎을 꿇었죠. 그런데 내 마음이 무릎을 꿇은 건 아니었어요. 무릎을 딱 꿇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한국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빨리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개척하고 한 4년 동안에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풀어가느냐? 전화하는 거죠. 사람을 찾는 거죠. 계속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4년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문제가 어떤 풍랑이 만나면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자,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믿음의 훈련을 받는 사람하고 믿음이 적용되어지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지, 자, 이제 주님이 배 안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 배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풍랑은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왜?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야 풍랑을 만나고 나서야 오늘 제자들이 주님이 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이 이제야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풍랑 이전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의 풍랑 속에서 나는 주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풍랑 만나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네 번째, 이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 이제 주님을 발견한 제자들, 풍랑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이 제자들, 주님께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바람과 물결을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자,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해결하시는데, 자, 지금 배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물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배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배보다도 주님께서는 뭘 해결하느냐? 이렇게 만든 이 바람과 파도를 먼저 주님께서 정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안진뱅이가 저 베드로가 요한에게 구걸을 하죠. 구걸을 하면 그냥 좀 돈을 주면 되는데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 된, 그러니까 거지가 되었던 이 본질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왔던 이 근본적인 것들을 주님께서는 한 번에 해결해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배의 상황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더 해결하시는 이 주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배를 이렇게 만든 상황을 해결하신 주님, 결국 주님의 역사는 항상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비밀들을 놓치지 않게 되어질 때에 새로운 눈이 우리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창조 질서를 평정시키는 주님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해결하시는 거죠. 자, 바람과 파도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만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현장이고, 드디어 그 주님에 대한 눈이, 이 제자들의 눈이 열리는 결정적 시기였다는 거죠. 서서히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또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대한 시야가 열려질 때 결국 그들 안에 무엇이 생기나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24장 전에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하고 흥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던 아브라함이 24장에 가서는 믿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늙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고향에 가서 자매를 데리고 올 텐데 자매가 만약에 여기 온다고 오는 것을 거절한다면 주인님의 아들이 가서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다. 그가 만약에 오기를 거절한다면 그건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고,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시켜 놓고 있을 것이다. 가라. 결국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간 속에 믿음의 훈련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느냐? 믿음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뭐냐면 제자들의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람과 파도가 잔잔케 됨을 확인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들어간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졌나?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요? 누구에게 대한 두려움? 주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이전에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고,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고, 지금의 두려움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아요? 자, 나의 풍랑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시냐는 거죠. 주님에게 집중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죠. 인생에 두려움이 생길 때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어져요? 주님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풍랑이 올 때마다 항상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주님에게 집중하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누가 해결한다? 주님께서 해결한다. 자, 풍랑 만난 제자들 또는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맡던 사도 바울, 재밌어요. 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데 결국 이 풍랑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여긴 경제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의 경제 문제를 놓고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날 때마다 주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풍랑은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풍랑은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혹시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세 번째, 거지 바디메오도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십니다. 뭐라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무엇을 확인하시죠?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믿음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놓고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순종했던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시야가 사라졌을 때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이방인 선교로 그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렇구나, 나에게 풍랑이 주어진 건 결국 무엇하도록?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에게 이 풍랑이 왜 왔는지 알고 있나? 오늘 이 풍랑 가운데 이제 내가 이런 풍랑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빨리 되어져서 믿음을 적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평생 하다가 세월을 보내지 말고 내가 이 믿음의 그릇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적용을 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까지 하나님, 내가 믿음의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이후부터는 내가 믿음을 적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나? 나는 이 풍랑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나는 이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나? 만났는가? 나는 풍랑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었는가? 나는 지금 믿음의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빨리 끝나죠.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설교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찬양하면서 그 헌금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